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에 모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한나라에 통치하는 왕이자 열렬할 바알 숭배자였던 아하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뭄이지만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아합을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지요. 먹을 것도 분명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물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신비한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그릿 시냇가의 물도 점점 말라갔고 이제는 다 말라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지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지요.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게 되지 않았으니 불평과 원망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물을 찾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그 그릿 시냇가에 머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8절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가뭄으로 그릿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곧바로 엘리야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눈앞에는 건너갈 수밖에 없는 홍해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에 다시 잡혀 끌려가거나 아니면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죠. 도리어 홍해에 몰살된 것은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감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피난 처우하실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때로는 이 도움의 타이밍이 좀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고 팔을 벌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려움을 얘기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비해서 내 어려움은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소망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시도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또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곳이죠.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과부입니다. 많고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가라 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편했겠죠. 또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믿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땔감으로 사용하고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내가 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릇에 물을 떠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목말라 하는 나그네가 물을 요청할 때 그 물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공개할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확인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물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자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에 허덕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한 조각은 한 입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을 말합니다. 양적으로 보면 큰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무리한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죽은 사람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결혼, 다른 말로 형사취수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과부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죽은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죠. 사르밧 가구는 안타깝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12절을 보면 아들이 나옵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기록된 것처럼 약자에 대한 이 보호를 주변 이웃들에게도 책임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떤 보호도 동정도 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그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시돈이 있던 이 베니게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신이 누구인지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 용모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과부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찌들어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좀 더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한 입 거리의 떡을 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요? 100세에 겨우 얻은 상속자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 희망, 모든 것에 이삭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멎고 잠을 도통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외아들이 아니더라도 부모라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셨죠?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든든히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내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축복과 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부는 모든 식량이 바닥나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물질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이 과부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저 죽음뿐입니다. 이런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이 위로를 들은 이 사르밧 과부는 마음은 따뜻해졌겠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뻔히 상황을 알면서도 먼저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과부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보면 엘리야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고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편애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요구하신 건 또 어려운 요구였죠. 그런데 그녀가 그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한 끼밖에 안 남은 이 음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청했을 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심이 듭니다. 정말 이 사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요청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먹어도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자기에게 왔으며 그로 인해 죽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면 내 아들도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과부에게 그 아들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과부로부터 죽은 아들을 넘겨받고 자신이 지내던 다락으로 올라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통의 가루와 또한 병의 기름을 공급하심으로 그녀의 가정에 절망을 지우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의 죽음 역시 생명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죽은 아이의 몸 위에서 3번이나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운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개 이와 반대로 될 때가 많죠. 기도는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진짜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힘들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정말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내가 판단해서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안 된다고 생각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제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무제한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지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기도하다가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자마자 여인은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4절을 보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한 것까지 고백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산다라고 진솔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사르밧 과부처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 분명 알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을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막고 안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와중에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케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련이 또 어려움이 닥친다면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힘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늘 머무는 성도들 되시고 어려운 이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